괜찮아요. 미안. 미안해요. 자, 62페이지부터 읽어오라 했습니다. 그죠? 네, 다시 예. 보겠습니다. 62페이지 16번째 사도들의 투옥과 탈출 여기 할 차례입니다. 네. 자, 우리 고전사님 읽어주세요. 근데 저거 안 시원하네. 선풍기 돌리세요. 음, 62페이지. 사도들의 투옥과 탈출. 사도행전은 박해사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들이 큰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 나간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사 역시 박해사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기가 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얼마 안 가서 썩고 맙니다. 이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할 때는 오히려 부패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되는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회 등 교권주의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이 조금 더 요동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시던 때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 암흑기 세상 끝날에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무서운 박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신자들을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라 하여 이 박해가 신앙인의 손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 자, 사도들의 투옥과 탈출. 사도행전은 박해사입니다. 박해사. 사도들과 교회들이 큰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 나갔던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다시 말하면 박해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 나갔는데 그럼 이 박해를 누가 하느냐? 엄청난 박해였죠. 엄청난 박해였는데 이 박해를 이 책에서는 무서운 박해다. 이 무서운 박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안 했다. 그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다. 식구라는 말은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핍박 때문에 죽음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도들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나 복음 전거자들이 왜 죽음을 전거하면서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죽음보다 복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이 죽음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뒤에. 예,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봤다. 보았기 때문이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거를 했는데 그럼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복음. 뭘 보고 복음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깨달았을까? 나는 복음을 깨달았나? 내 자신을 봐야 되겠죠. 나는 복음을 깨달았나?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핍박도 박해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핍박 앞에서도 그 다음에 뭐 박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깨달은 복음은 뭘까요? 사도들이 깨달은 복음. 사도들이 깨달았던 복음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이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면서 그 핍박하는 것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거야. 잘한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건을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게 당연하다. 스데반 저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 저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그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는 그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무너지겠죠. 그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때 죽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핍박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려다보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 박해를 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박해를 했던 이유 한번 읽어보실래요? 첫째, 시기 때문입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임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케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시기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 3,000명씩 5,000명씩 되게 하자 시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열심과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케 했습니다. 날마다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모습이 시기나게 했습니다. 네 것 없이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돕고 우대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시기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였습니다.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근처의 다른 지역에서까지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보험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교권주의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이웃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해야 할 텐데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한다고 시기합니다. 새 신자가 나보다 더 은혜를 받으면 시기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봉사하면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시기합니다. 이런 욕심이나 시기 다툼을 가지고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까지 넘어가서 주께까지 읽어주세요. 둘째, 탐욕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전통적인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함께 대표적인 종파로서 유대교의 제사장직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귀족 장로들과 손잡고 사내들인 교회를 장악했으니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 사법적 실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분위에 환전소와 매점을 설치하여 막대한 이익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징수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천사나 부활, 내세 등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들은 천국이나 심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세에서의 지배욕이나 이권 등을 통해 세속적 영달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새로운 종교 집단을 구성하여 그 세력이 점차 확대되니 그들의 이권에 큰 영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권 때문에 오는 싸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싸우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박해에도 권력을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경제력까지 손에 쥐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자, 저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증거자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시기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열심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막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시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이었다. 시기와 탐욕 때문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시기나 탐욕 아니 저 시기나 그 박해 시기를 받아서 뭐 박해를 받을 만한 시기를 받고 박해를 받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 저들이 시기할 만한 그런 일이 아직은 없거든요. 우리에게서 아직은 그들의 요거 안 켰네요. 아까 켜셨을 건데. 저들이 거스릴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릴 만한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저들이 시기할 만한 그런 뭐 교회에 우리 작은 교회들의 그런 성장이라든가 교회에 큰 뭐 은사가 팍팍 일어난다거나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나 박해받을 일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때가 되면 옥 있죠. 옥이나 썩, 돌을 구분하는 것처럼 옥과 돌은 구분해야 되겠죠. 옥이나 돌을 구분하듯이 바른 진리를 가진 분들, 바른 진리를 가진 복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을 구별을 합니다. 바른 진리와
거짓 복음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 날이 오는데 바른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큰 은사를,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받게 되겠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들의 복음이 바른 진리가 빛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빛이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시기하게 되고 누가 거짓 복음 가진 자는 그 바깥에 저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들을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끝내는 죽음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 있죠.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는 마지막 때니까 그때는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투옥과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사도들이 투옥을 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훈련한 후 더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결국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가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민들레 꽃이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더욱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투옥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복음은 민들레 꽃이는 어때요? 바람이 막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거기서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핍박이 심한 곳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복음이 역사하잖아요.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잖아요. 그것처럼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도 더 전파돼 간다. 왜 그럴까? 왜 그러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이 더 전파될까? 간단해요. 이유는 핍박이 심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죠? 핍박, 그 자리에 핍박이 심하면 거기에서 뭐 되도록이면 멀리 도망을 가요. 멀리 도망을 가서 거기서 그냥 사느냐? 아니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다가 여기까지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핍박이 심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제 또 갇히고 투옥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첫째, 하나님은 박해와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체포되어 신문받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실 때는 대부분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몹쓸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피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환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지나게 해 주시거나 아버지 원대로 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히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12영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힘을 주셨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 박해와 환란을 먼저는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 박해와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시면서 역사를 돌보신다. 자, 이제 두 번 뒤로 넘어가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밑에 64 4장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잡혔을 때는 이 두 번째의 경우처럼 탈출시킬 수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살기 등등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고 또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한 방법이다. 능력을 주신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이 인내를 통해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는 처음에는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기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신다. 피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은 두 번째 체포되었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연적 질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시기도 하신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깨달아서 용기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은 5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서 탈출시켰다. 16장에서는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던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초자연적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담대한 믿음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때때로 넘어진 아이들을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냥 두기도 합니다. 아이가 항상 잘하는 아이들, 짜작짜작 걷는 아이들은 그런 말을 배우면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쫓아가서 일으켜주나요? 그냥 스스로 일어나게끔 놔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먼저는 이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피하게 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란을 이기기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신다. 그러면은 이 환란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환란 전에 미리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메모가 필요하시면 메모하시면 돼요. 환란을 이기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는데 그러면 환란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환란 전에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비하는 방법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함께 한다.
함께 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환난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드는 자, 그 붙드는 자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환난이 있기 전에, 환난이 있기 이전부터 우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내 안에 간직해야 된다. 환난이 오기 전에 그것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 누구에게 함께 해주실까? 누구에게?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함께 해주리라 하셨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와 함께 해주신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너에게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뭐라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왜 주실까? 왜 환난을 주실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환난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 그 환난은 나를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나를 키우시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환난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환난에서 이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상을 주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환난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그 누구도 참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참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제2의 사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제2의 사도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2의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수고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수고를 훨씬 더 많이 했고 내 몸에 그 흔적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제2의 사도로 복음을 인정을 받으려면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 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흔적이 있어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 사도들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자세는 어땠을까? 이제 핍박도 환난도 견디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사도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우리 한강사님 읽어주세요. 사도들 자세 첫째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초자 인증 소음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은 사도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순전하게 망치지 않고 성전에서 담대히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공의 앞에 잡혀왔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외치며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예, 사도들의 자세 첫 번째는 담대했다. 담대했다. 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담대해지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사역 가운데서, 나의 삶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내게 행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내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볼게요. 이름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시 공익이나 인심은 사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강제로 잡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얼마든지 백성들을 선동하여 한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종교적 주도권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잡으러 온 윤리들에게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인간적인 때를 부리지 않고 않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것이고 불신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 셋째, 사명감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의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그려야 합니다. 사도들도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정의라고 했는데 이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의 정의라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며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사도계인 등 사내들인 지도자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죄 용서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으로 한다는 것은 이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다른 어느 일도 사명감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사가 교육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지만 보수 없이 합니다. 보수 없이 합니까?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직업이 어느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은 보수가 있거나 없거나 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가르칩니다. 사명감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사명감으로 했다. 사도들이 첫 번째는 담대함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세 번째는 사명감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럼 이 사명이라는 말은 사명은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를 말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명령이냐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거해라,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날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입니다. 사명. 그럼 이 사명은 억지가 돼서는 안 돼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명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사명. 정말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그런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명감으로 했다. 무슨 일의 정인? 사도들도 성령과 함께 이 일의 정인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 무엇일까? 무슨 일의 정인이란 말입니까? 그랬습니다. 정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엇에 정인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정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인이 정인이 아니고 증인. 제가 발음이 그 식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 그 성령 받은 자의 정언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정언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령 받은 자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든 굴하지 않고 담대해요. 성령 받은 자는. 그럼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 나를 시인하는 너를 시인해줄게, 시인할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돼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시인하는 게 전하는 겁니다. 시인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정인이 돼야 된다. 그럼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을까? 사도들은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회개해라. 사도들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 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정언을 했는데 무엇을 회개하라 했을까?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봐라. 그럼 무엇을 돌아보라는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는 그 행함으로는 절대 어려워질 수가 없다. 행함으로는 절대 너가 행함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너가 하고 있는 그 행함으로는 절대 어려워질 수 없어. 그걸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러 오신 분이 계셔. 어렵게 하러 오신 부활의 우리 주님,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정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이요 구주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이야, 우리의 구주셔 라는 것을 정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너희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죽인 예수, 그 예수는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야. 이걸 지금 정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이죠. 왕이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의 왕이요, 내게는 선지자시고 내게 있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때요?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뭐 내가 사명 가지고 한다, 이런 말 참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 그 중에 좀 귀한, 뭐 다들 빈부의 그 직업의 기천은 없겠지만 특히 학교 선생님들 한번 봐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사명감 갖고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죠? 사명 가지고 선생이라는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수를 안 주면, 월급을 안 주면 그들이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할 겁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보수가 딸려 있어요. 보수가 딸려 있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사명감이라 하지만 사실은 전혀 보수를 안 받고 하는 직업은 없더라.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은 어때요? 월급 받고 해요? 복음 전도자들은 보수가 없어도 사명감 가지고 합니다. 예수 증거하는 그들은 사명 가지고 하는데 보수를 받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직업은 사명감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사명감이 아니라 정말 보수도 받지 않고 하는 그 직업, 복음 전도자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진짜 빨리 가네. 네, 카메라. 근데 뭐 화면이 안 뜨네. 화면을 안 뜨면 더 쪄야 되는데.